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 저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대입해 볼 때 항상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응답받는 것도 있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고 해서 꼭 응답을 받지 않는 경우도 오히려 더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주시고 얻고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도대체 안 되는 것인가? 여기서 오는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저는 이 본문을 지금까지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제 7장에 접어들어서 지난 2주 동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심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패스를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내 말씀이 됐어야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이 본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의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잘 새기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시면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아주 수지 맞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굴곡이 없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없는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또 있어서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 참 저분은 언제 봐도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편안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쉽게 그렇게 굴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험과 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수시로 닥쳐요. 그래서 인생은 저는 보면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요 결코 나쁜 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됐구나. 이것이 나에게 결국은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목욕탕 가서 밀면 나오는 때가 아니고요. 때가 있더라고요. 부하게 될 때도 있고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먹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줘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꿔야 될 때가 있으면 갚아야 될 때도 있죠. 나는 꾸이는 거 싫어. 한 번도 그런 거를 나는 싫어. 내가 없으면 없이 살았지 남한테 꾸는 거는 나는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서 그런 건 내가 죽어도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만 갖고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아주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물론 도움도 줄 때가 있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는 일들이 어느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주어진다라는 것, 이거는요 대단한 은혜이고 또 대단한 특혜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꼭 기도를 해야 될 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만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겨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추스려지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아야 될 때로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전에 알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깊고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 느끼신 적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은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발견하는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많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깨닫고 보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특별한 때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놓고서 신학자들은요 삼중적 기도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동일한 목적을 놓고서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뭐냐면요, 방향과 실행입니다. 방향, 디렉션, 그리고 실행, 액션. 이 두 단어의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오늘 본문을 훨씬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줄로 압니다. 방향은 목적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전혀 생소하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워싱턴 DC를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런데 워싱턴 DC를 가야 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을 가는 비행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주를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맞았습니까? 나는 목표를 워싱턴 DC로 잡았는데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그래서 기도는요,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방향만 맞으면 이거는 기도가 이미 응답 받은 걸로 봐야 돼요. 그때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이미.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 기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태는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하시기 전에 바로 앞 6장에서 어떤 말씀들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놓으셨죠. 그 전에 율법,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교훈, 염려에 대한 교훈,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갖다가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끝난 다음에 오늘 7장에 와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마태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었습니까?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왕의 복음. Kingdom of Heaven,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천국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갖다가 누누이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네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다 갚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20절에서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 하늘, 이것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와 무엇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36절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설마 오늘 본문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복, 인본적인 복, 그런 복의 개념을 과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결코 물질이면 다 되고 그 물질의 복이 전부 다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대부분이 일반적인 말, 또 보편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냥 다 받는 걸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세상이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에만 세상이 몰두가 되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결국 방향이 어떤 거예요? 방향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다 이거죠. 자, 중요한 키워드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라고 그랬고, 이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바로 존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 그럼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되죠.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처음 출발은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잘 뛰어도 꼬린 지점은
A라는 곳인데 이게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B 쪽으로 가면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이 말씀도 얼마나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할 때 내 욕구를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는지, 오늘 특송하신 우리 안용대 목사님이나 기도하신 우리 임장로님이나 그 찬양의 가사나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는 그런 기도, 그리고 상대를 위한 기도. 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이거는요, 백발백중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자, 간혹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런 찬양을 부르고 했는데, 어떨 때 보면 기도는 저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돌변하면요, 그거 정상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대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술을 갖다가 밤새도록 마셨대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자, 세례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예전에 했던 그 옛날 습관과의 그 왕복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할 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했는지, 덮어놓고 향방 없이 구했는지, 아니면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구했는지, 주책 없이 구했는지, 또 다고다고 그냥 욕심이 목까지 차가지고 그냥 달라고만 했는지.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시골이었어요. 가서 이렇게 모내기 할 때 어른들 하시는 거 보면, 그때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그 스타킹을 갖다가 집에서 안 쓰는 스타킹을 모아가지고 시골로 농촌으로 보내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랬어요? 그거를 신고 모내기를 해야 돼요. 스타킹을. 왜요? 거머리 때문에. 거머리 달라붙어 본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게 안 떨어져요. 다리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데 이거 떼보면요, 어떻습니까? 거머리가 피를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피가 계속 철철철철 넘쳐요. 이게 목까지 욕심이 찼는데도 다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잠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저 사람이 가진 거 없어. 이런 사람 기도는 없겠죠. 이렇게 하시는. 근데 배 아파하는 그런 건 있잖아요. 아니, 그 배는 심술구준가 봐요. 왜 남이 잘 되면 왜 배가 아프죠? 자, 반면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구해봤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구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했는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가 오직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 예수님 알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못 고칠 질병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봤는지, 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머리로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물 다 써봐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봤는지, 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봤는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낌없이 쓸 수 있는 큰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봤는지, 기도와 방향이 맞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맞으면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방향은 맞았는데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저분은 참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아주 방향도 아주 참 좋고 그런데 이 몸이 움직이질 않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또 게으르다고 그래요.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향이 맞았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세월은 많은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방향이 안 맞지 않았는가? 그거를 저희들이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찾는 것은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나한테 주십시오. 굉장히 믿음 있는 기도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시기까지 우리가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웨이트하라고 하든지 그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에 더 한 가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구할 때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까지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입을 열어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두 끝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까지도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 감사노트 쓰기 시작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노트 받으셨는데 몇 분 되시는데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감사를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꼭 쓰십시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절로 나오고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 좋은 것을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을 봐야 돼.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가 없어야 돼. 이것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그 천국복음이잖아요. 왕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시잖아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